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앞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앞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행하는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마치 이야기의 장면이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바뀌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죄하는 이 의미의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정죄하는 의미의 비판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근데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이렇게 끝냈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무조건 위험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감히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의 들보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판단에 대하여 분별을 잃을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는 이 권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교회는 이렇게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고, 그것이 친절이고 자비의 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정죄의 의미의 비판을 하지 말되,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은 잃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 다른 이들에 대하여 정죄하며 평가하면서 나 스스로를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에게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분별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모습과 행동에 대하여 용납하고 또는 수긍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구분해내고 또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는 이렇게 하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분명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거룩하고,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또 진주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즉 진주는 진리의 말씀인 천국의 메시지,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또 있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마치 불신자에게 이 복음 또한 제시하지 말라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와 돼지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알고 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썩은 고기를 먹는 짐승을 가리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에서 기르는 그런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견이 아니라 위험하고 또 사나운 이런 야생의 개를 말하는 것이며, 또 돼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결하고 또 울타리 박혀 있는 이런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납고 울타리 박혀 있는 더럽고 부정한 자들을 향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바리새인과 또 그렇지 않았던 세리와 창녀들을 대면하신 것을 보면은 그 태도와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기에 의해 가득 차 있고 또 교만하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독선적인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시며 그들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진주가 필요한 이들에겐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가시고 또 그들에게 진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온 심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많은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사납게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리고 뒤 이어 나오는 18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사나운 개처럼 공격하고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이 돼지들을 향하여 진주를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주의 가치를 알고 싶어하는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진주와 같이 값진 복음,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이 삶의 원리가 얼마나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인지 깨닫게 하는 일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날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많이들 바라봅니다. 마치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포교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마치 이단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을 멸시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짓밟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반응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주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들에게 전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근데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명하지 않았는가?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전하면 안 되는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반응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에나 더 이전이나 여전히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몇몇의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은 바울과 제자들을 박해했고 또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멸시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과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런 자들과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논리를 이기기 위해서 애써 설명하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은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그런 취급을 당할 만큼 허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의 티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선 비방하거나 판단하며 비판하는 자들에게 그들에 대해서는 구분하여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다치는 일이 있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진주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때에는 언어와 또 글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비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이 유기적인 모습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주처럼 귀하게 빛을 발하고 있어야 그들이 진주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삶, 진주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어야 다른 이들이 그 진주의 가치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이 잘못된 행실에 관하여 회개함 없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이 바닥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값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너도 나와 다를 것이 없는데 네가 말한 기독교가 내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니? 네가 나한테 전도한 그거 너한테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 나한테 다시 와서 이야기해.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말을 그냥 수긍하거나 그들과 맞서서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하되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들의 언어와 논리에 짓밟힌 만큼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주와 같이 값지고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값진 보화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증언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값진 진주를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높아지고 또 많은 이들은 값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내 주변에 그리고 한국 땅과 전 세계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언어와 논리에 짓밟힐 만큼 그렇게 가벼운 것도 아니고 또 값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기도를 하되 우리가 어떻게든 반박하여 그들의 사상을 깰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이 먼저 진주같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진주의 값진 것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옳지 않은 행실,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개와 돼지에게 이렇게 진주를 헛되이 이렇게 값없이 보여지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